뭡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든 육의 생활이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지 않으면 참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죠? 엔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맞는 사람이다. 근데 이 다윗이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았어요? 허물투성이었죠? 정말 많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설 수 없어요.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구브로로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지금 바울이 갔을 때 안식일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그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그 중심에는 누구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해질 수가 있나? 나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역시 군이 좋은 거예요. 탁 차선도 탁 이렇게 의젓하고 말이에요. 탁 이렇게 보는 게 눈동자도 생기가 있고요. 그러나 침묵은 여전하지만 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뭐 했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바쁘게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잖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잖아. 열심히 일하고 싶죠? 이 나이가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떻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뭘로요? 큰 권능으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권능으로. 지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출애굽기 내용이 독립운동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우리 이 인간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것이 없어요. 잘 안 풀려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이 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이 됐어요? 사사시대까지 몇 년이 됐어요? 450년이 됐더라. 여러분 성경은 40년이에요? 저는 40년간? 약 40년간. 그렇죠? 40년간. 제가 이제 막 글씨가 이제 다 이상해 보입니다. 40년간. 그러면서 450년간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50년간을 지켜주셨다. 사사 때까지. 여러분 종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에요? 450년이라니까. 40년은 그거는 광야 생활했고 옛날에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쫙 지켜왔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50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약 450년간이라. 엄청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 그동안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무셨어요? 뭐 하셨더라? 그 수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기까지? 주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작품이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기 소견에 내가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했더라. 몇 년 동안? 그 수백 년 동안 45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구했어요?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한 것은 결국에 누구를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왕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1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역사 공부. 자, 맨 처음에 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사사들. 그렇죠? 선지자 사사. 사사가 끝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왜? 사무엘은 누구의 마음을 대변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 하나님을 나를 싫어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니까 누가 필요하더라? 세상적인 왕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최초에 누구 왕이 생겼어요? 사울 왕이 생겼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야기 잘 생각해봅시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요, 사울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애언의 능력이 있었어요. 뭐가 잊어버렸어요? 소가 잊었는데 갔더니 애언의 영이 임해서 어디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밝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쑥스러워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면서 어디에 숨었더라? 행구 뒤에 숨어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된 후에 하루 이틀 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뭔가 바뀌었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전도사님,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평신도 또 목회자 너무 갭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이 직분만 올라가면 목에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제발 목에다 힘 좀 넣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어떤 권위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치를 몰랐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무도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안 와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가 하지 않을 부분을 누가 합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렇게 했던 부분을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너무 조급해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가 와서 제가 기다렸더니 지금 안 오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남김없이 다 죽이세요. 생명 있는 건 다 싹쓸이 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딱 보니까 좋은 것은 다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예화를 비유를 잘합니다. 아니 지금 이 소리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양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 합니까? 사울이 내가 이 좋은 것을 잘 놔뒀다가 누구한테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요, 모든 부분을 일을 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또 뭐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데요. 그 어려운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집에 양이 있었는데요. 그 양을 글쎄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딱 가져다가 지가 삶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으니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같은 넥스가 있냐? 잡아다가 당장에 처단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다?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요 항상 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대변에서 갔을 때 뭐예요?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네가 감히 누군데 왕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부분을 바로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처음에는 너무 멋지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처음과 나중에 끝이 다르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가다 보니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조등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늘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상에 있는 하늘교회만 생각하고 있어 땅 사고 뭐하고 맨날 그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건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내 교회, 내 사이즈, 내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웃을 돌보지도 않아요. 어려운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다윗이 잘나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안 찾았지만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형제 중에서 첫째예요, 맞이예요? 말째예요, 말째. 몇 번째? 몇 번째? 어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번째? 때려잡어? 몇 번째? 맨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기름 부음으로 갔더니 하나 둘 왔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너무 용모도 그렇고 참 쓸만해. 야,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뭐 했노라? 버렸대요.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멋지고 아주 이렇게 잘생기고 핸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예요? 껍데기를 보지 말라. 뭘 봐라? 내용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 좋은 거 잘 바르고 이렇게 포장해서 왔다고 그랬어. 브랜드 옷을 입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봤더니 어떻게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네. 왜 쓸만한 사람이 없지? 그래서 아니 여기에 쓸만한 사람 더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 있기는 있는데 볼품이 없고 좀 상태도 얼굴도 그렇고 키도 작고 좀 외모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별로 티도 안 나는 어디에서 놀고 있어 지금? 들판에서 지금 양하고 놀고 있는 그런 애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애가 뭐 아닌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더니 들어올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도 짜리몽땅 생긴 것도 꼭 나같이 생겼을 것 같아 아마.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뭐라고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뭐다? 그릇이다 이거. 내가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이요 어디 갔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양치기 하다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뭐 했더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강한 용사였어요. 그 사람을 들었었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일터에서 공부하던 사람, 아니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얼마나 이치에 맞는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조동기 마음에 드냐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드세요? 아니래잖아요. 저렇게.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싫어도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봤을 때 좀 뭐해도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쩌다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2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붓기를 위해서 제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불합격이 됐는데 가장 볼품없는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천하고 정말 핸디캡이 있고 정말 이렇게 외형적이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담비야 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가 내 그릇이다. 아멘? 이게 이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인간이라서 인간의 어떤 선행 조건이 있어서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왜 다윗을 세우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은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어요. 들판에서 그냥 방치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전혀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있는 사람을 구했어요? 힘 있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속임대로 살기 위해서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우리 일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모두가 힘을 원하는 대로 세대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설교 지금 내용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말한 것처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지금 기성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지금 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주일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주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는 주일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 개념이 우리 성경에서 지금 오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생겼어요? 니케아에서 종교교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바로 세워져서 그 다음부터 주일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날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은 쉬라고 그러는데 그럼 안식일교회가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하늘에 가서.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식일을 하느냐 그게 지금 어떤 안식이에요? 주님 원하는 안식은 어떤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내가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그 자체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떤 날짜에 그 초점에 너무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건물은 해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가라고 그래서 성령이 이곳에 안 옵니까? 뭐 이 크리스탈을 깔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전을 해서 재건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벽돌에다 외형적인 거다 막 치장하라는 거에다 신경 쓰는데 주님은 어디에 요구를 안 한다? 우리의 내면에 건물이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껍데기 이 벽돌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잘했다고 해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에 교회 멋지게 인테리어 잘 된 교회요. 너무 많습니다.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는 곳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 지하교회이든 어느 것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가든 성령님께서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주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내면에 이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를 그걸 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도 외형적이다 목숨 걸고 있어요. 그래서 땅 사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하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을 사용하셔서 시다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회당에서 왜 복음을 했느냐 이 안에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모이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 건물을 중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뭐다? 안식일은 뭐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일날 어떻게 됐어요?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날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치료했어요. 병자를. 또 뭘 먹었어요. 그랬더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요 여러분 율법 속에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지금 우리가 성수하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고 말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돼요?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돼요. 차량 운행 안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차량 운행하면 안 되면 모든 게 안 돼야 돼요. 어느 부분은 뭐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좀 멀리 있는 사람 다 놔야 돼요. 차량 운행 자체가 수도비 돼야 돼요. 이쪽 근방에 있는 지역만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서정동 이중동 있는 사람만 멀리서 오면 안 돼요. 걸어서도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노동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이 부분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춥시다.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역사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계속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구원받고 안 받고 누구만이 알아요? 주님만이 알아요.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느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 했더라? 소행을 어떻게 했더라? 참으셨다. 하나님의 인내가 그럴듯하게 지금 놀라웠어요. 그들이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처단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못되게 굴어도 참으시고 원망해도 참으시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듯 묻어도 정말 어떤 모든 부분 속에서 참아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과 다르게 교만하고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패하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쓰임받고 떴던 사람도, 그렇게 유명하게 했도, 이렇게 명성이 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뭐 하는 격이에요? 바로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패한다니까요? 없애고 지게에서 해대하고 누구를 세워요?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제사 축에도 못 들어오고 볼품도 없고 아무런 외형적인 거 구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누구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요? 제가 지금 현재 조등기 하늘교회 목사라고요? 장담할 거 없어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언제라도 아웃될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면 끝까지 있는데, 한번 해병은 끝까지 해병인데 아닙니다. 그 해병은 될지 몰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참고 그러는데 이 부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택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갔을 때까지 내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이 좀 문제있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모델로 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의 가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뜻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앞에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만이 이 2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내용이 있기 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22절만 생각하고 뒤에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봐도요 답사이로 막가. 선생님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써.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이에요. 그럼 불합격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그러면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는 지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서라고 하는데 주기도문 쓰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인복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대단했어요. 붓을 들면 어떻게 됐어요? 시인이 됐고, 검은 거를 들으면 음악가가 되고, 칼을 들으면 용장이 됐어요. 이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능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순간에 잘못이, 때로는 잘못했어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또 잘했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때는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렇게 유연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사울과 다윗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나서 또 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세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수 사울을 세우시고 또 선수 뭐 했어요? 지기를 해제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조등기를 목사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수 다 목사직에 내려놓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제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 무엇이나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모든 부분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이 시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왔죠? 아멘이죠. 아멘. 적극적인 사람, 정처 없이 헤매다가도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야지. 사울은 경건했었어요. 겸손했어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사안에게 청했어요. 얼마나 멋졌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나중에 변절됐어요. 아무리 보아도 다윗은 그렇게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아주 문제가 됐는데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미 버렸다. 여러분, 눈을 어떤 눈을 가지세요? 영의 눈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옆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외형적인 거, 내면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좀 연약하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형적인 걸 보지 말고 내면적인 영적인 것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분이 하나의 마음에 드니까 계속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끝난다니까요. 진작 버림받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긴 설교예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요, 꼭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셨어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면 깊은 속을 보자고요. 이제는 외형적인 거 보지 맙시다. 뭐를 입었다, 뭐를 끌고 다닌다, 몇 평이냐, 어떤 사이즈, 어디 출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가, 주님이 볼 때 정말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 찾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스스로 자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멘? 권사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허세를 부리고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을 경우에도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안에서. 여러분요, 오늘 샀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분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지만 보통 인생보다 더 상한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출처가 왜 이렇게 모난 부분 속에서 왜 보여주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좋은 해서 나와야 되는데 기생 통해서, 안 그러면 실수투성으로 그렇게 해서 왜 족보에 나오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자리? 가장 인정 안 되는 그 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좋은 출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목수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좋은 배경도 없어요.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활할 때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었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누구의 뜻만 이루어요? 아버지의 뜻만 이룹시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설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속임대로 행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주여, 저같이 부족한 것을 들었어서 제가 뭘 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